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18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에서 도는 살 길을 추구하는 진리나 도리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각기 올바른 진리를 알려주겠다고 하는 종교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불교, 유교, 회교, 도교, 유대교, 남녀호랭교, 정산도, 태극교, 이 외에도 많은 종교들이 자기들이 진리라고 그렇게 말해요.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천에는 지금 신천지 이단이 아주 난리예요. 거기에만 구원의 길이 있고 진리가 바로 이만에게 있다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또 한때는 우리나라를, 아니 전 세계 사람들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통일교의 문선명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문선명이가 재림주라고 하더니 뉴스에서 보셨습니다만 지금 세상을 떠나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종교라고 해서 아무 것이나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어느 종교는 가정과 사회를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지만 어떤 종교는 가정과 사회를 퇴보하게 만들고 우리의 정신을 황폐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우리의 사회, 국가가 올바로 되려면 똑바른 종교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게 바른 삶을 주고 개인이나 사회를 바르게 만들어주는 종교는 어떤 것입니까? 기독교는 십자가의 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이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십자가와 바로 구원이에요. 누구를 막론하고 그가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이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또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끼는 것 없이 바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이에요.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런 구원의 확신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출발은 바로 십자가요, 기독교의 기초도 바로 십자가인 것이에요. 기독교가 한참 박해를 받을 때 1535년에 존 피셔라고 하는 분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형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병세가 얼마나 심했는지 계단을 기어 올라가야만 했어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팔을 쫙 벌리고 거기에 자기를 보기 위해서 온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기를,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빛을 받으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확신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백했던 것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불교나 유교, 여러분 이런 종교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지 않게 선한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지만,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길을 알려주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나타남으로 우리 인생의 죄와 추구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 외에는 없어요. 바로 십자가의 도를 강조하는 기독교가 참된 종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여러분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일찍이 불교나 유교를 믿어서 잘된 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도 고려시대나 조선시대가 정신적으로 병들었던 것은 바로 불교나 유교가 우리 사회를 주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불교를 보세요. 미신이나 점쟁이, 무당이 혼합해서 이 사회를 아주 병들게 만들고 있어요. 원래 불교는 이러한 미신이나 무당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은 많이 변질이 되어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정신세계를 갉아먹고 있어요. 불교의 발생지인 인도 같은 그런 나라를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형편없는 그런 국가가 되었습니까? 거지가 득실거리고 대낮에도 여러분 사람들이 날치기를 해가는 그런 비참한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 하나로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끼는 것이 없이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모두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보석처럼 여기는 이 십자가의 가치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오히려 표적을 귀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이나 지혜를 중요하게 여겼던 헬라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가장 극악한 죄인들이나 처형당하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예수를 오히려 십자가에서 생을 마친 실패자요, 또한 그를 따라가는 무리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로 인해서 그들은 영생의 문을 여는 열쇠인 십자가를 하찮게 여김으로 멸망하는 불쌍한 인생들이 되고 만 것이에요. 독일의 어떤 유명한 광물학자는 아프리카를 갔는데 거기 아이들이 공기놀이를 하면서 놀더래요. 그 공기놀이를 하는 그 돌을 자세히 보니까 그게 금강석 돌이었어요. 이 광물학자가 보고 너무 비싼 것을 갖고 노는 걸 보고 얼른 과자를 사주고 아이들에게 금강석 바꾸어서 다시 돈 많은 아프리카의 부자를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금강을 개발해가지고 금강 개발해서 큰 돈을 벌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독일이 부강하게 되는 그런 그 한 일조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마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마도 통곡하며 아마 땅을 쳤을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심판하시는 심판날에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 공로만 의지하면 천국 가지만 십자가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지옥으로 끌려가면서 아마 땅을 치며 통곡할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요? 십자가는 바로 죄사함의 능력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여러분과 제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갈 때에 그들은 광야를 가면서 감사보다는 원망을 많이 하고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다가 불뱀에게 물려 죽는 그런 징계를 받았어요. 불뱀에게 물려서 죽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본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많이 죽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높은 장대를 세우고 거기에 구리뱀을 매달아라. 그래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장대 높이 달린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어요. 모세가 외쳤습니다마는 그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았지만 쳐다보지 않고 끝까지 자기 고집으로 산 사람은 그대로 죽고 말았어요. 이게 민수기 2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구리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나라의 김인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한국교회에서 아주 독특한 자취를 남긴 분인데 연세대학교는 지금도 매해 이 김인서 목사님 기념 강좌를 개최하고 있어요. 이분은 처음에는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고향은 함경북도 해령에서 교편생활을 하던 중에 3.1운동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앞장을 섰고 또 중국의 상해 임시정부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면서 독립운동을 했는데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4년 동안 아주 감옥 사이를 모질게 했어요. 근데 감옥에서 깊은 신앙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체험의 중심에는 바로 십자가가 있었어요. 이 김인서 목사님이 쓴 글에는 이런 글이 있어요. 나는 예수께 입교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내게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난생 처음 감옥에 들어갔을 때 나는 자신을 애국 청년 독립운동가 의인 열사로 자처하며
옥중에 있는 여기에 있는 죄수들이야말로 죄인들이라고 멸시하였다. 나는 옥중에 들어가서 조용히 눈을 감고 정자 묵상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었다. 그런지 여러 달 만에 내 양심에 너는 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나도 모르게 기절할 지경에 이르렀다. 옥중의 죄수들은 세상 재판장에게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심판을 받았으니까 나는 다른 죄수들보다도 큰 죄인인 것을 절감하게 된 것이다. 그때부터 매일매일 감옥의 고통보다는 마음의 고통으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에 하루는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는 영적인 음성을 듣고 앞에 나타나 있던 불꽃 같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바로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사함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생겼다. 그때부터 예수는 내 예수, 십자가는 내 십자가, 성경은 내 성경, 천당은 내 천당이라고 하는 것이 의심 없이 그대로 믿어졌다. 예수의 사랑에 삼켜진 나는 이 감옥에서 사는 날까지 십자가의 구원을 증거하기로 결심하고 몸바쳐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여러분, 신앙 체험의 한가운데는 반드시 이와 같은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십자가의 경험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십자가는 화목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는 두 개의 나무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세로목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말하고 또 하나는 가로목으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말해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원수 관계였어요. 담이 막혀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서로 화목한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에요. 또 십자가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마태가 인용하면서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말씀했어요.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가 헬레나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골고다 언덕을 가보기를 소원했어요. 그래서 신하들과 함께 골고다 언덕에 도착을 했어요. 이교도들이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가 처형된 십자가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갈보리 산은 돌과 흙무더기로 덮어놓았고 한쪽 모퉁이에는 미의 여신인 비너스상을 세워놓은 것을 보게 되었어요. 헬레나는 수행원들에게 이 삽과 꽃갱이로 흙더미를 다 파헤치라고 명령했어요. 파헤치다 보니까 거기에는 3개의 십자가가 있었는데 모두가 다 똑같아서 어떤 것이 예수님이 진 십자가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웠어요. 마침 함께 참석했던 예루살렘 주교가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 십자가 하나하나에 손을 대보게 했어요. 첫 번째 십자가는 손을 대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두 번째 십자가에 손을 대니까 와들와들 환자들이 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병세가 점점 더 악화되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에 환자들이 손을 대니까 손을 대는 순간에 그들의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손을 대었을 때 아무렇지 않았던 첫 번째 십자가는 회개한 강도 디스마의 것이었고 두 번째 십자가는 예수님을 저주한 엠편 강도가 매달린 것이었고 세 번째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것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헬레나는 너무 감격해가지고 십자가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눈물 흘리며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의 감격의 기도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질병 가운데 고생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눈을 들어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주님의 피 묻은 손이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에게 이 시간에도 병 고침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는 또한 우리를 승리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승리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세상 권세에게 패배당한 것 같았습니다만 그러나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단 마귀를 무너뜨리고 십자가를 정복하면서 우리 모두를 승리케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마침내 승리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모두 다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화목한 사람으로, 고침받은 사람으로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오늘 성경의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26절에 말하죠. 육체를 따라 지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를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사람 때문에 나왔다고 그래요. 아니면 자기 때문에, 아니면 부모님이나 아내 때문에, 아니면 친구 때문에, 아니면 누구 전도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고 그래요. 물론 그들을 통해서 전도되어서 교회에 나온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것이에요. 내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셨어요.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아무 공로 없는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은 대부분 천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회당장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도 있었고 고린도 성에 재물을 맡았던 에라스도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 외에도 귀족계층과 상류계층의 사람이 얼마만큼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았어요. 반대로 그 당시 고린도 시에는 노예가 얼마나 많았는지 약 70만의 인구가 살았는데 그 70만 명 가운데 3분의 2가 노예였다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7장 21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가난하게 짝이 없는 노예들이 많이 이렇게 다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보면 사회적으로 뛰어난 사람보다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각가지의 고통의 문제를 안고 나온 사람들이 교회에 많은 수를 이루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참 메시아인지 알고 싶다고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문의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소경이 보며 앉은 베이가 걸으며 문지기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말했어요. 한 말씀 더 하셨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된다 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높은 사람이나 부자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학벌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 부르셨어요. 누구나 다 부르셨지만 많이 배우고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명예와 부유함, 자기들의 어떤 여러분 좋은 그런 어떤 잘난 것 때문에 부르심을 거절한 것이에요. 오직 가난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바로 부름을 받고 나온 것이에요. 그래요. 지금도 현재 물질이나 명예나 지위가 있어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서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이 여러분 십자가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실 때는 질병으로 깨트리든지 아니면 실패를 통해서 아니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부르시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바울은 날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녔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그날도 쫓아가는 중인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해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예수는 죽은 다음에나 만나는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잘못된 종교에서 열심히 하다가 바로 기독교인들을 핍박으로 다니는 것을 본 주님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부르셨고 그의 눈을 실명케 해서 십자가를 만나게 하신 것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었던 사람이라도 평안할 때는 십자가를 지식으로 알 뿐 잘 믿지 못하다가 어느 날 사업의 위기나 아니면 가정의 아니면 건강의 위기를 만났을 때 심령이 곤고해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셨습니까? 체험하셨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의 자아를 못 받고 주님만 의지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자기의 능력이나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것을 가장 싫어하시지요. 제가 그 전에 개척해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새벽 기도 끝나면 매일 나가서 전도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죄사함 받습니다. 전도띠를 메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여기저기 다니다가 어느 날 쌍용 아파트에 느티나무가 있고 의자가 있는 그늘에서 어떤 노인이 보건체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앞에 가서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셔야 됩니다. 휙 돌아보더니 손사래를 치면서 빨리 저리 가래요. 안 믿는다고. 근데 그분이 이 보건체조가 다 끝날 때까지 안 가고 계속 있었어요. 근데 눈총을 얼마나 많이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계속해서 거기다 서 있다가 이분이 아직 안 믿겠구나. 그리고 돌아왔어요. 제가 요즘 쌍용 아파트로 이사 와서 살면서 그 운동하는 노인들을 가끔 보게 돼요. 그때 그 할아버지가 지금 계신가 안 계신가 기웃거려 봐도 아마 연세가 많고 세월이 많이 지나서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이사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 연세로 보면 아마 지금은 돌아가신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 믿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여도 똑똑한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약해 보이는 것이 바로 사람보다 오히려 더 강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께서 약해 보이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약해서 어떻게 힘이 없이 저렇게 죽냐.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어리석어 보여도 마귀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워요. 마귀는 사람 위에 있어요. 마귀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자기들이 승리할 줄 알고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을 매달았지만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 그들은 만세를 불렀어요. 그러나 그들은 3일 후에 예수께서 부활하실 것을 몰랐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시니까 마귀는 통곡하고 그의 옆구리는 부러지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약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에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찬란하게 흐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강같이 흐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온 복음의 구원이 온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내 능력으로 여러분 죄를 자석에 붙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자석을 붙들고 있으면 어린아이가 여러분 가도 따라 붙고 할아버지가 지나가도 따라 붙고 환자가 들어가도 여러분 따라 붙듯이 여러분 새가 달라붙는 것이 사람의 여러분 실력으로 붙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말이 지혜로워서 내 말이 능력으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복음을 전하기만 했는데 그 능력의 말씀이 예수를 믿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를 자랑해야 돼요. 왜요? 이것만 자랑하면 바로 여기에 살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를 아무리 자랑해도 믿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지만 여러분 표적을 보고 믿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2장 38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내가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큰 물고기 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 같이 나도 땅 속에 3일 동안 있을 것이라 말씀했어요. 왜요? 표적을 믿어 보아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믿고요. 믿을 사람은 믿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불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남기는 것도 봤어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여러분 나사로의 무덤 가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봤어요. 회당장 야이로 딸을 살리신 것도 봤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여러분 장례식에 가서도 청년아 일어나라고 해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것도 봤어요. 그러니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를 믿지 않고 팔아먹고 말았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여러분 표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마다 여러분 천사가 30-40명씩 내려와서 성가대에 앉아서 찬송하고 올라가면 여러분 신기촌 사람들이 다 예수 믿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믿을 사람은 믿고 믿지 않을 사람은 안 믿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바로 주님인 것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보다 더 좋은, 더 기쁜 소식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예수만 믿으면 죄가 없어지고 예수만 믿으면 저주가 없어지고 마귀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떠나고 예수만 믿으면 이 땅에서 살다가 바로 여러분 천당에 하고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사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딨냐 말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수치와 고난을 받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놀라운 것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만 바로 부활의 영광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진정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머리가 영리하고 IQ가 높고 손익계산이 빠른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라. 그러나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 무너짐이 심하다 말했어요.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를 여러분 아무리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내게 있는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믿음. 내게 있는 이 십자가를 여러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그의 믿음이 여러분 아직까지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입으로만 믿고 있지 마음으로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약한 사람이라도 부족한 사람이라도 없는 사람이라도 십자가만 붙들면 이 십자가 속에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 속에 죄사함이 있고 치료가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고 여러분 십자가를 통한 평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게 된 것을 정말로 감사하시면서 이 귀한 복음을 여러분 이웃과 형제 더 나아가서는 동네, 더 나아가서는 우리 민족에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